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127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71페이지 요엘 2장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남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엘서 말씀입니다. 요엘이란 이름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앞에 여자가 들어가나 요자가 들어가면 여호와다라는 말로 알면 됩니다. 그리고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다라고 알면 됩니다. 그럼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멘. 예,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 요엘의 아버지가 그 신앙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 되신다라고 이름을 지은 모습을 볼 때 그 요엘의 아버지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가 주로 선포했던 말씀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또 여호와의 나라란 그런 말씀, 여호와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의 먹을 것이 다 끊어질 것이다. 황충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이 다 끊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1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1장 마지막에서 2장의 말씀은 주변의 나라 제국들에 의해서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은 죄를 심판하고 아멘. 죄를 심판하는 날이다. 반면에 여호와의 날은 은혜와 구속의 날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것이 먹을 것 다 없어지고 또한 주변의 나라에게 다 빼앗기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구체적으로 사사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그가 타작을 하는데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않죠. 네. 산속에 숨어서 타작하죠. 네. 왜요?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다
떠나서 가버리니까 그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힘이 없으면, 첫째는 나라가 힘이 없는 것이고, 그 나라가 힘이 없게 된 배경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올바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전염병의 영향은 첫째,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 먹어서는 안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뒤에 영적인 것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전염병이 나오는 그 장면들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그랬고, 또한 다윗 시대 때도 그랬고. 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 전에는 인간 군대 숫자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나라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나라에서 군사로 실험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가? 라고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 조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내려서 수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 당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이렇게 전염병이 임했다, 이렇게 그냥 함부로 말하게 되면 문제는 심각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요엘 선지자는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의 음성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 맞게끔 그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을 보면 12절에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2장 1절에서는 말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란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선포됐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도 없고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의 대대에 없는 그런 무서운 일이,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쭉 2장 1절 이하에는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게 되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이런 심판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기로 예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어떤 하나님이에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예정해 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언제? 12절 말씀처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면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멘. 따라서 합시다. 고통 가운데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 아멘.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희망이 있다고 느긋하게 하면 안 되죠. 뭐예요? 지체할 시간이 없죠.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그런 간절한 표현이 뭐예요? 금식하는 것이죠. 또한 옷을 찢는 것이죠. 그런데 가식적으로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 마음을 찢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오면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도 되지만은 또한 희망의 말씀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요엘서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BC 8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다. 어떤 신학자는 BC 4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BC 한 400년 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BC 400년,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마지막 시대죠. 그 후로는 선지자가 활동하지 않는 암흑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는 선지자가 활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페르시아, 헬라에서 갈라진 나라들, 주변의 애국, 그 다음에 로마,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그들로 하여금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세계로 흩어지죠. 여러분, 지금 브라질, 저 남미에 있는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 멕시코, 미국, 하와이, 그리고 지금 소련 연방에서 해치된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에서 중국의 조선족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쪽 사람들은 고려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일본 사람들은 제일동포, 미국은 재미동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사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과 어떻게 좀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블라디보스토크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연해주라고 합니다. 그래, 연해주 가서 살면서 독립운동하고 그랬는데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그 큰 나라인데, 러시아가 그 큰 나라가 그때 당시에 그 러시아 자체 안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전쟁에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우리 역사에 보면 러일 전쟁이죠. 피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가 칠 수 없는데 졌다.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일본 놈들과 내통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 사람들이 볼 때 일본 놈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비슷해,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잡아서 때로는 죽이고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가지고 다 끌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다가 그 엄동선 안에 다 떨어뜨려 놓고 그냥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차 안에서 죽고 거기서 얼어 죽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후예들이 지금 거기서 살고 있죠. 그런 후예들이 전에 사할린에서 살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요. 하와이도, 멕시코도, 우리 잘 아는 뭐예요? 사탕수수밭, 애니깽, 예? 러시아, 저기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런 데서 사는 이유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흩어지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디아스포라고 합니다. 흩어진 무리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디아스포라잖아요. 이 유대인들도 그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의해서 다 흩어진 무리들이 이들이 디아스포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원하지만은 사실 그럴 수 없잖아요. 예? 그러나 진짜 깨어있는 우리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 13절 말씀에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 거짓으로 하는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폼 잡는다고 해서 그거 진짜 아닙니다. 마음으로 주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때는 심령이 가난해질 때고 애통할 때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또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뭘 것이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은 참 난망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을 다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는요, 회개할 때 나타났습니다. 1905년, 1907년 원산 대부흥, 그다음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 회개할 때 나타났습니다. 개개인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이 땅의 교회도 이 나라 민족에도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왕부터 짐승의 길까지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키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될 줄 압니다. 아울러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하냐?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집하되 백성을 모되 장로들, 어린이, 젖 먹는 자를 먹고 신랑과 신부들 모두 다 모아라. 17절에 보면 제사장들도 다 나와라.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뭐해라? 모여서 기도하라 이 말이죠.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 선지자 때 말입니다. 에스라가 통이하면서 옷을 찢고 기도할 때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이잖아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 은총 베푸심을 어떻게 말씀하냐? 18절 말씀해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그쵸?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되어 갖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19절에 보면 뭐예요? 그 땅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요, 내가 북쪽군들을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정광한 땅으로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하죠. 마땅히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속히 그쳐지게 하고 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이 나라 민족은 살 길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제가 자주 말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저기 유럽에 있다든지 아프리카에 있다든지 남미에 있다면 최강국입니다. 최강국이에요.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유럽이 다 선진국이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고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까요? 경제도 더 좋고 그 다음에 군사력도 많고 하는 나라는 다섯 손가락 안에도 없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굳이 또 논다면 이탈리아. 이 빼고는 이탈리아랑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강력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 놔둔다면 당연히 1등이죠. 예? 어디 놔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센 나라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다 강한 나라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려고 노력하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가 발명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관심이 하나도 없죠?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계속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뭐냐면 현무4라는 현무 1, 현무 2, 현무 3, 현무 4라는 그 폭탄을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지금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현무 1을 만들었을 때는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허락을 안 해줘서 180km까지만 가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량을 해서 미국의 허락을 받아서 300km까지 가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800km, 이번에 만들어낸 것은 1500km. 1500km면 북경까지 갑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계속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한테 허락 만든다고 웃긴 일이지만은 우리가 미국하고 그렇게 조약이 옛날에 맺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들이 더 개발됩니다. 일명 이것을 가지고 탄도미사일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이 저번에 미국의 그쪽으로 바다로 태평양으로 쏜 거 있죠? 그게 탄도미사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특별히 현무4는 그 무기가 2톤입니다. 2톤. 그것이 한번 떨어지면 지하 수십 미터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무기가 현무4입니다. 이라크 전쟁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라크 전쟁 때 미국이 폭탄을 쏴서 지하 벙커를 뚫었는데 그것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것이 현무4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도 핵무기 하나도 없잖아요. 북한에서 핵무기 하나 우리 안에 떨어뜨리면 그럴 일 없겠지만은 그러면요 끝장나는 것입니다. 무기로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무기 이야기했지만 무기 이야기하고 장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켜줄 때 전쟁도 종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곡물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신앙의 부흥이 놀랍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라도 모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성회로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른 이 땅의 교회들이 다 그래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인 양 여기며 느헤미야 심령으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총을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그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 앞에 회개하면, 성의로 모여서 주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의 주인공들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합니다. 300인 이하 교회에서는 20명까지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나오면, 등록된 성도는 더 있지만은 나오는 성도를 다 하면 한 25명 됩니다. 어린아이까지 25명 정도 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분 빼놓고 하면은 20분들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린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끄시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신 다음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니 찬송하는 드리겠습니다. 1384장 할 수 있다 하시니 찬송 드리겠습니다. 84장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일은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 하시네. 하시네.